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세상,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오늘날의 현대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표현 가운데 하나는 불안한 세상이라는 말일 겁니다. 안정된 것을 찾기가 어렵고 그동안 무언가 안정된 것 같은 것들이 또한 흔들리고, 그래서 이런저런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뒤흔드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표현하는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평가 가운데 하나는 어떤 평가가 있냐 하면, 이 세상은 불신의 세상이다 하는 게 성경이 이 세상을 평가하는 하나의 이 세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혹시 우리는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에 참 답답한 시간이 찾아오고 참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세상 그리고 불신의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힘들고 고달프고 참 캄캄하고 답답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차를 타고 터널을 들어가는데 기차의 터널이 긴 거예요. 그러면 터널이 길다고 자기의 기차표를 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캄캄할지라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불안한 세상, 불신의 세상,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분명히 이 캄캄함이 끝난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깊은 그러한 나락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잘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또한 완악해서 그들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알아채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었느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사물이 눈앞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아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너무 그들과 함께하고 가까이 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파악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 당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이제 명절이 때가 됐어요.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불리는 명절이고, 이것은 마지막 추수의 모든 것을 끝내고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명절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 것,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그러한 명절이 이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좀 더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더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숨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순례를 행하는 이 초막절에 그 중심이 되는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좀 크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들의 말이 예수님에게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복음서에 등장을 해요. 돌을 떡으로,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당신을 대단하게 여겨줄 거다, 당신이 행하는 능력이나 당신이 보이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세상은 당신을 떠받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권세, 명예 당신에게 다 갈 것이다. 그러니 그런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라고 예수님에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땅에서부터만 본 거예요. 땅의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참된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요한복음 이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내가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나의 참된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참된 주권자로 인정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의 앞에 나오고 그것을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예수는 사람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르셨어요. 5억 2억의 기적을 행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피하세요. 자신이 높은 자리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정복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오히려 나중에 어떤 길을 가시느냐? 고난의 길을 가시고요. 죽음의 길을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모든 사람의 자기에게 굴복하고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며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겸손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을 섬기며 자신이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실 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 당시 그 땅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권력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땐 또 그 권력자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기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말씀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고 정말 좋은 분이 예수님이시고 참 선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싫어하느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의 악함과 죄악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시고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들의 죄악과 추함을 드러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참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됨을 가르쳐주시고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시니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1장에서도 요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느냐? 자기의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과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 빛 앞으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빛이 되어 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빛의 능력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니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고 주님을 미워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주님이 사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불신의 세상,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오늘 말씀의 1절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때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실현되고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그때가 예수님의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또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참 영광의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역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철저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시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며 그 때에 맞춰서 그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고 어떠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가까운 사람도 믿지 않는 세상, 불신의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주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이러한 미움과 불신의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때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맞춰서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믿음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드러나서 이 세상이 미움과 불신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고 믿음의 역사와 능력과 그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그리고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에 주님이 계셨지만 그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본인이 걸어가실 그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캄캄한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주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능력,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설 명절 당일입니다. 성도들이 아주 분주하게 살아갈 하루 있고 또한 많은 사람을 만나는 하루 있고 저희들의 삶에 또한 많은 일들로 분주하며 지칠 그런 하루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중심, 나의 삶을 주님에게 다시 맞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주의 참된 빛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셔서 이 땅에 참 생명이 있었습니다. 참 빛 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빛 되신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빛과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주와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의 모든 만남이 주님 안에서 감사할 일이 가득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홀로 계신 분들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주께서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아버지는 병중에 있고 연약한 영혼들이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생명과 권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간직한 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